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를 짓는 일들이 생겼죠. 무엇보다 그걸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무려 거의 10개월이 넘도록 이 일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 감춰두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지냈겠죠. 이런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라는 것이 여러분과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회개가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진짜 사죄의 확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죄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축복을 꼭 누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지은 죄, 아니 우리가 짓는 죄, 아니면 우리들에게 있는 죄,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생긴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과 흑암과 고난의 종로라는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우리라고 끝나서 우리들에게 떠난 것이지 아직까지 밖에서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덤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밖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느니라. 마치 고양이나 이렇게 호랑이, 사자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달려들기 위해서 숲에서 딱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무지, 우리의 실패 이런 것을 거기다가 죄가 딱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냐? 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죄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드립니다만 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배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움직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간과할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지은 죄를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사람과 그리고 진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써야 될 수 있는 만큼 그럴 만큼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이 이제 모든 전장에 이제 모든 장군들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전쟁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편안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 비어있는 시간에 비어있는 마음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편안할 때 그때 뜰을 거니고 있는데 그 공중 정원을 모든 그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옛날에 그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돌아보면요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야 저 멀리서 적군이 오는 것도 보이고 저기서 메신저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도 보이고 손님이 오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높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지으니까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충신들의 집이 근처 안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의 아내가 이제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타이밍이 너무 맞습니다. 왜? 이게 바로 죄, 배후, 흑암의 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이 다윗의 욕망을 일으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그리고 이 죄가 계속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지요. 계속 이 죄 때문에 죄가 죄를 계속 낳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우리의 아내와 범한 죄, 간음의 죄지요. 10계명의 제 7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복음, 이거를 다윗 자신이 완전히 어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아내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신 우리의 가장 귀중한 가치, 우리 삶의 가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이제 정조도 거기에 그 상징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치를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주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바로 간음의 일이지요. 이런 문제가 사실, 이런 죄, 사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뭐가 죄냐?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고 인간에 있는 본능이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오히려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모든 이 죄의 문제, 사실 성경에 죄의 문제 나올 때마다 사실은 성경이 가르친 이유는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구석에는 이것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그 안에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나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이런 다윗이 지은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쳐다보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오케이 하고 딱 뒤로 딱 물렀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딱 찬찬히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 아주 살펴봅니다. 마치 그 뉴욕 CSI, 시카고 CSI 이런 것처럼요, 딱 살펴봅니다. 그러면서요, 은근히 나로 하여금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이건 잘못했고, 무슨 잘못했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때로는 죄를 일으킨 죄의 조성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이 문제가 나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 영적인 그 이유를, 영적인 것을 찾아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과 생각 자체가 간음하였다 했습니다. 음욕하는 자신의 눈을 빼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간음하는 생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짓는 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그 선포지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남자분도 그렇지만요,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치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 품었으니까 여자분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죄를 낳습니다. 음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마귀가 타이밍을 맞춰서 다시 일으키고 덤벼들어서 우리 속에 싹 들어옵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문제가 생기니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만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이런 거를 생각했던 사람이 오만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우리아 아나인 것처럼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나의 부하들과 함께, 제가 밖에서 부하들과 함께 이 캠프에서 쉬겠습니다. 일부러 다윗이 막 꾸중합니다. 돌아가라, 아내로 돌아가라. 막 인본주의, 뭐 사랑하는 척, 가장 애쓰는 척 하면서 막 합니다.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같이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전이 뭐지요? 일부러 요압을 불러내서 전쟁터로 가서 가장 치열한 곳에 가서 같이 가는 척 하다가 뒤로 다 빠져라. 오직 우리아만, 그리고 우리아와 자기 그 부하들만 남겨두고 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자. 얼마나 치밀한 이 살인 공모입니까? 그걸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거 지키려는 그 생각 들면 이것이 더해서 죄가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적 죄가 죄를 계속 더합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를 완전 죽음의 코너에 모는 쪽으로 계속 일으키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해결 못합니다. 세상의 윤리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해결하려고 이것을 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다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완전히 현상에 들어오도록 하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복음 다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정말 너무너무나 바보 같은 일들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알코올보다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일단 사람에게 붙어버리면 금방 흡수돼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주인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이 죄가 심하냐.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반년이 넘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완전히 죄가 덮습니다. 위선자로 죄인으로서 삽니다. 분명히 다윗이 성전 제일 앞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모든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도우고 이런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복음과 반대되는 자신에 있던 모든 이 인본주의, 이 위선자의 모습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위선자가 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진짜 내가 가진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나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 척 하지만은 내 속에서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게 되지요. 다윗이 위선자가 된 만큼 정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 전하는 내 자신이 정말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그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위선자 같은 모습이 보여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정말 누리지 못할 만큼 내가 왜 내 중심이 될까요? 오직 나 중심이 될까요? 나도 모르게 돌아올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거 이거 보호하려고 나도 모르게 왜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지는 길만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위선자로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반대되는 삶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게 나옵니다. 생각으로 나오고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죄의 엄청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한번 죄에 대해서 이 죄 속에 들어오면 이 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죄의 책임을 만들어냅니다.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죄의 책임입니다. 죄의 책임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으면, 갚아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갚지 않으면 이 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지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한 가지는 제대로 말했습니다. 뭐냐? 인과응보. 모든 것 잘못한 것에는 거기서 따른 이 책임이 따른다는 거지요. 그게 대한 저주, 그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거에 대해 맞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짜 알게 되면 회개한다는 단어 자체가, 내가 회개한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회개가 아닌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지요. 죄가 이렇기 때문에 이 죄는 회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를 용서하려는 그 용서하는 자의 엄청난 갚아지는 그 대가, 그 어마한 값어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 그 회개하게 만드는 이 용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속, 구속, 구원, 사죄입니다. 용서하심입니다. 다윗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이 죄에 통한 인과응보 반드시 다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다 부어도 하나님 떠난 죄, 우리의 죄의 책임, 저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손과 자손을 통해서 계속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지요. 전달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원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항상 빚을 져왔던 수억 달러의 빚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항상 엄청난 이 죄의 책임이 이 사람에게 항상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문제지요. 우리가 완전히 이 죄에 묶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벗어나기가 정말 벗어나기 힘들 만큼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계속 희생제사, 피제사 계속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해결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관련된 부분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내게 와도 이것이 내게 갚아야 될 그 해답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엄청난 빚이 와 있는데 누가 정말 여러분의 사정을 보고 그걸 갚을 수 있는 수억 달러의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내인데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내인데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해가 이게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무슨 말이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히려 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나한테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왜 빠져나가야 됩니까? 라고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처럼 죄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됐을 때, 우리가 악인이 됐을 때, 그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예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먼저 죄를 다 갚아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에 따른 죄 책임, 우리의 모든 고난, 이것 따른 고난, 고통들이 있지요. 이것 따른 모든 것들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거를 예수님께 무조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의 모든 죄의 책임들과 이 저주를 예수님께 다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드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신지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이 일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무조건 다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잘못하신 거 관계없이 그냥 일단 다 부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무조건 다 갚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이걸 완전히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의 대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심지어 죄 때문에 무능력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내가 위선자라도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냥 퍼부어서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끄집어내시려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녹화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녹화하시고, 생각으로 녹화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이 오늘 눈물로 애통하는 거 보십시오. 7일 동안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애통합니다. 눈물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거의 1년 넘게 해온 이 모든 살인죄와 공모와 위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눈물로 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좀 눈물이 좀 더 무겁겠죠. 다른 사람보다 무게를 재보면 무겁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로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회개한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댁에 가셔서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저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지금 우리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회개할 때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거기 51편 4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그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주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앞에 올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주라고 말했느냐, 일부러 바리새인하고 변론까지 하셨습니다. 주는, 다윗의 주는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믿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희생제사의 주인 여자의 후손, 그것 따르고 계속 따라갔는데 그 부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선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완전 무능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정말 완전히 나중심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범죄하여 영적 무지, 영적 무능력, 그리고 영적 실패에 대한 애통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 상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 그때 십자가는 없었겠죠. 다윗에게는. 하지만은 우리로 말하면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알았습니다.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이 구원의 능력은 자신이 지었던 이 어마어마한 죄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아이를 통한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모든 죄, 나 중심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자가 용서하려고 모든 것을 다 치러 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계속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왜냐? 벌써 아이가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아이가 죽는다는 뜻이 무엇이죠? 왕족에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집의 모든 가문이 멸해진다는 상징입니다. 이 집의 가문이 멸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 왕족은 무너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심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죄의 값을 살짝 갚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큰 것은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울고 하다가 이제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까지 드립니다. 모든 그 주변의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있을 때는 그토록 회개하시더니 그렇게 회개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그럼 더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23절에 이제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아이를 위해서는 이제 모든 죄의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았다. 대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내 중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더더욱 붙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죄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눈을 쳐다보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상관없이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먹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를 이 죄 때문에, 이 했던 죄 때문에 묵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꼭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붙잡았던 두 가지, 다윗이 붙잡았던 엄청난 그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요. 사죄의 확신이 생기면은 죄에 대한 권세를 다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리고 내 모든 이 죄가 해결되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세가 다시 여러분에 같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죄를 범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으로 특별히 제사장의 능력으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꿀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이런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제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하지만은 혹시 제가 이런 지은 죄 때문에 따른 죄의 죄값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환경을 줘서 마치 죄에 묶여있는 것처럼 자꾸만 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 만큼 죄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죄가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부족한 나에게, 능력이 없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우리들에게 죄를 이기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문에게 더 큰 계획,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에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다윗이 들어가서 같이 동침하고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요. 모든 것을 회개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나중에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너무너무나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이건 좀 약간 좀 뭔가 정통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것에 당신의 모든 명예를 거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거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문에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된 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는 축복받은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세바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솔로몬이 아버지 통해서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사제의 확신 계속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큰 메시지, 큰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나는 가끔씩 나도 나중심, 죄, 아니면 위선자 이런 것이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문제와 죄를 완전히 해결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 통해서 증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죄의 확신과 축복을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같이 전달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축복의 한 주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 통해서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와 계획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참다운 이 현장, 참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현장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를 주셨사오니 진정한 권세, 진정한 현장을 통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이 오히려 전도의 축복이 되며 그리고 참다운 능력의 증거가 될 것을 알고 그리고 확신하며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